자, 오늘은 십계명, 오늘 살아내는 하나님의 법의 네 번째 이웃사랑의 기초, 부모경경과 살인 금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업도 있고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관계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깊고 가장 많은 상처가 남는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배에 오는 길에 배우자와 다투고 오신 분,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분, 형제나 자매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마음 한켠에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무게를 짊어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낯선 사람에게는 의외로 친절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정작 수십 년을 함께한 부모님께는 퉁명스럽게 대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치는 가족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집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상대방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존재에게는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존재에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존재는 내가 힘들 때 화풀이해도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당연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계명을 통해 깨뜨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의 전반부 1에서 4계명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 5에서 10계명에서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 시작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계명의 구조가 단순한 규칙의 나열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는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훗날 이것을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십계명 전체가 결국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계명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두 가지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5계명과 제6계명은 그 이웃 사랑이 어디서 시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곧 부모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분노의 문제까지 다룹니다. 이 두 계명은 이웃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잡혀야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잡히며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가족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극단적인 범죄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분노와 경멸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13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짧고 단호합니다. 불필요한 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이처럼 직접적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두 문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계명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 앞에서 마음이 뜨끔하는 분이 계실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안도하다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두 계명의 깊이를 훨씬 더 파고드십니다. 행위의 법을 마음의 법으로, 외부의 규칙을 내면의 원리로 끌어올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함께 서겠습니다. 제5계명의 핵심 단어는 공경하라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카베드는 무겁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히브리 세계에서 무게는 곧 가치였습니다.
금이 무거운 이유는 귀하기 때문이고 귀한 것은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존재를 카베드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귀하게 무게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입니까? 칼날입니다. 곧 가볍게 여기다, 저주하다, 하찮게 대하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카베드하라고 하십니다. 즉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존재에게 무게를 두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공경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님이 좋을 때,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 때 공경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베드는 감정에 기반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인정하는 의지적 태도입니다. 부모가 어떤 상태에 있든,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 자리를 무게 있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이 공경의 반대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잠언 3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구절은 고대 이스라엘의 매장 문화와 연결됩니다. 제대로 장사되지 못하고 들판에 버려지는 것은 가장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잠언은 부모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가 결국 그와 같은 수치와 황폐함에 이르게 됨을 경고합니다. 조롱하다는 표현과 순종하기 싫어하다는 표현이 공경의 반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 욕하는 것만이 아니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부모의 존재를 귀찮아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외면하는 모든 태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노 있게 무심코 내뱉었던 짜증 섞인 말,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하며 대답을 끊어버리던 태도, 전화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던 마음, 혹시 이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학자들은 제5계명이 10계명의 두 돌판 곧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의 경계선에 위치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인정하는 신앙적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를 세상에 내셨습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초의 권위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 삶의 첫 번째 대리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 공경하는 것은 그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기 모순입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모든 관계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배우자를 대하는 방식이 되고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되며 직장 동료와 이웃을 대하는 방식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웃사랑을 말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와의 관계가 먼저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순종하라와 공경하라. 이 두 단어는 구분됩니다. 순종은 히파쿠오는 부모의 말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공경에는 티마오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부모가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부모가 틀린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도 그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10계명 중 이 계명만이 명시적인 복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잘됨과 장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상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 긍정이 자리 잡힌 가정과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흐르고 그 질서 안에 생명과 번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생명을 낳고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 결국 생명도 무너진다는 진리가 이 약속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부모의 관계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 노령화, 개인주의의 심화로 인한 부모는 점점 더 내가 챙겨야 할 의무 혹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로 느껴지기 쉽습니다.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바쁘고 방문 한 번이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합니다. 부모를 카베드 곧 무게 있는 존재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계명을 다시 반복할 때 중요한 표현을 덧붙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명령한 대로 이 표현은 부모 공경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권위는 부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에 생명과 복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아프십니까? 가까이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아직 살아 계십니까? 이미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오늘 이 계명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얼마나 무게 있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이 계명은 말합니다. 살아가실 때 충분히 공경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그 아픔과 해결을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6계명의 충격적인 확정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 이 계명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편안함을 무너뜨리십니다. 먼저 원어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에서 히브리어 동사는 나차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살인, 특히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킵니다. 전장에서의 죽임이나 사형 집행과는 구별되는 인격적 의도를 가진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을 훨씬 더 깊이 파고드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무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진정한 의도, 즉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깊이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미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장은 폐기가 아니라 성취이자 심화입니다. 예수님은 세 단계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미련한 놈이라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 단계의 제어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작이 살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의 분노임을 말씀하십니다. 살인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가와 미련한 놈이 왜 그토록 심각한가에 대해서 먼저 나가는 낙하는 아람에서 온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화풀이가 아닙니다. 직역하면 텅 빈 머리, 속이 빈 놈으로 상대방의 지성과 인격 자체를 무가치하게 선언하는 극도의 경멸어입니다. 이것은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모래는 미련한 놈은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토록 심각하게 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에 따르면 내가 경멸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입니다. 내가 나가라고 모래라고 부르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침을 뱉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살인과 같은 선상에 놓으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다가 다른 운전자를 향해 마음속으로 내뱉는 말, 직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동료를 향해 속으로 퍼부는 말,
심지어 가족에게 던지는 경멸 섞인 표현들, 예수님은 그것이 살인의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은 이것을 더욱 선명하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한이 여기서 살인하는 자라고 말할 때 사용한 헬라어는 안드로포크토노스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문맥을 보면 그는 바로 앞 절에서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생명의 증거라면 미움은 사망의 증거입니다. 미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적 상태입니다. 실제 살인은 몸을 죽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살인은 관계를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며 결국 나 자신의 영혼을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그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마음의 살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분노하며 내뱉은 말들, 마음속에서 상대방을 저주했던 순간들, 관계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던 기억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 계명 아래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결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살인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미워했던 마음, 부모에게 품었던 분노, 이웃을 향해 내뱉었던 경멸의 말들,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신 뒤 즉시 실천적인 핵심으로 넘어가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가장 거룩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성전까지 먼 길을 걸어서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순간 이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에게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해 입은 자에게 용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자에게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더욱 도전적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진 채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이미 경고된 바입니다. 이사야 1장 13절과 15절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에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웃을 향한 태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구약 선지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손에 피가 가득함은 단순히 살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약자를 착취하고 형제를 짓밟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그런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짊어지기 곤비하다고 하실 만큼 형식만 있고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오래된 진리를 새로운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한켠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나 원망이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좋습니다. 그 불편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화해하면 좋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와 가서입니다. 먼저는 내가 이 관계에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가서는 행동입니다. 마음속으로만 화해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화목하다는 단어는 디알라소입니다. 이것은 쌍방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회복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말과 행동이 함께 따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다며 자기 의를 내세우려 합니다.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상대방이 더 나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화해의 목적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은 너희로서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화목하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화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므로 화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내 편에서만큼은 화목의 길을 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까?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예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오기 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화해의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화목이라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화해의 길을 먼저 걷는 것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하러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먼저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화해가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해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예배가 깨진 관계를 외면한 채 드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자기 점검을 해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먼저 가서 우리가 먼저 화해를 하러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계명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완전히 공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먼저 화해하러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묻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계명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초등 교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다고고스는 이것은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종, 곧 안내자이자 감독자를 가리킵니다.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은 선생이 아닙니다. 아이가 선생에게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그와 같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지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우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안내자입니다. 십계명을 들을 때 느껴야 할 것은 나는 이것을 지킨다는 자부심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다 어겼다.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항상 이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게 만드는 안내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 먼저 화해하러 달려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심은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 부모님께 투명스럽게 대하고 또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만 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 두 동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두시다와 행하게 하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 원하는 마음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실제로 행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 향한 순종의 동기도 그것을 이루는 능력도 모두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 흐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다는 마음, 원수를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 먼저 화해하러 가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그 마음이 생겨날 때 오늘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가서라고 하셨습니다. 먼 훗날이 아닙니다. 편한 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가 마음의 살인임을 알았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의 말씀대로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지금 예배 자리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화해가 필요한 관계, 공경이 필요한 부모, 용서가 필요한 형제, 그 이름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마음에 붙들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친 뒤 첫 번째로 할 일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묶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는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처럼 이 계명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 공동체 회복,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결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계명 앞에 부끄럽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할 공경을 드리지 못했고 형제에게 품었던 분노를 정당화히 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예수님 먼저 저에게 오셨듯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5계명과 제6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계명 두 문장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앞에서 우리는 카베드를 배웠습니다. 무게 있게 여기는 것,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세워주신 첫 번째 권위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부모의 관계가 바로잡히지 않은 채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기초 없는 건물을 세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심화된 해석을 들었습니다. 살인은 손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분노가 씨앗이 되고 나가라는 경멸이 자라나며 결국 상대방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마음의 살인에 이릅니다. 요한의 말씀대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화해가 먼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물보다 화해가 먼저입니다. 예배보다 관계 회복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내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들으면서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셨던 분들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제의 관계가 수십 년째 단절된 분들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말은 막막하게 들립니다. 그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명들은 우리 힘으로 이루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그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초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25절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을 또 우리 주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이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힘, 형제를 용서할 힘, 먼저 화해하러 달려갈 힘,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계명 앞에서 마음이 찔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부모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 형제를 향해 마음으로 분노하고 경멸했던 것, 화해를 미루는 것, 그것을 죄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백이 먼저입니다. 고백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완벽한 고백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이 서툴러도 됩니다. 주님 저는 이 계명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결단해야 합니다. 고백이 마음의 일이라면 결단은 의지의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 말하듯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화해가 필요한 관계, 공경이 필요한 부모님, 용서가 필요한 형제, 그 이름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할 일 하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방문 약속 하나, 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한 걸음이면 됩니다. 셋째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이 서툴러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흔들려도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부모 공경의 끝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화목의 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곧 먼저 가서 화목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드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우리도 먼저 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두 계명이 우리에게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묶는 사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실 때 한 가지를 마음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먼저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관계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걸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